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떻게 금방 며칠이 5일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새해가 돼서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건데 다 그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런 삶을 또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 축복된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그 평안한 길이 아닌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불통하고 꽉 모든 것이 막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에레미야에 보면 우리가 고생하면서 괴롭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뭘 하든지 형통하고 그리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0족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를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10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죽고 지도자의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은 너무나 두렵고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 저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적과 꿀이는 땅이 있는데 이 요단강 이편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백성들과 함께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을 그 경계,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아멘.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디 두려움이 가득해 있죠.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한 그 율법을 네가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한 것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2018년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목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여러분 첫 번째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 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어디를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 세계를 지배하던 바로 왕 앞에, 강팍한 그 왕 앞에, 여러분 그 절대 권력자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렀을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모세가 여러분 두렵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서 여러분 축복의 비결, 그리고 승리의 비결, 그리고 외롭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거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5절 6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 한번 또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35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시고, 주님 오늘 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가든 집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가든지, 아니면 또 감옥에 가든지, 궁궐에 가든지, 소년이었을 때든지 청년이었을 때든지 장년이 됐으니 노년이 됐으니 일평생에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떻게, 또 나이가 먹든지 어쩌든지 어느 순간에도 항상 형통했어요.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이 뭐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어떤, 여기 보면은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장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그런 설교들에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근데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도 언제 다 실패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성공하고 주님이 안 계실 때는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왜 우리가 결혼생활 실패하고, 왜 사업에 실패하고, 왜 우리가 직장생활에,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내 혼자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가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앞길에 장애물이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평탄하지 않는 것을,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이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 내가 그 골짜기를, 평탄하지 못한 골짜기를 어떻게 평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통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을, 집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궁궐에 있든지, 어렸을 때도 청년의 때도 장년의 때도 노년의 일생에 그러게 된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까지만 봐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어요? 형통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성경 열왕기 상하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다 형통했습니다. 그 왕들은 형통,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에녹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에녹이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내 마음속에,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보좌 오르셔서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오늘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장에 주님, 오늘 또 우리 사업장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는, 네가 지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무슨 힘으로, 군사력으로,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 몰아내고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평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처음에 목회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나도 내가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자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이게 이제 뭘 모르는 거죠.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건데 내가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설교도 잘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저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주님, 나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이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게,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막 장애물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 평탄해집니다. 형통하게 다 돼요. 아멘. 네, 오늘 2018년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거기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네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성경에 보면 묵상하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묵상은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다 아침에 이제 그게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아침에 읽다 쭉 읽어요. 읽다가 하나님, 뭐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필요한 말씀 주세요 해가지고 어때? 쫙 폈다겠죠. 펴니까 뭐 나왔어요? 예? 오늘 말씀 주세요 하고 쫙 피니까 가련 유다가 목메어 죽은 거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탁 덮고 어떻게 다시 한번 쫙 폈더니 어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나왔어요. 예, 여러분 그 말씀 어디 있는지 알죠?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 강도 만난 그 이제 비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나 했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나, 그 말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다시 덮었다가 쫙 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에 거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목메어 죽인 거 딱 기분 나빠 폈다 덮었더니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나, 또 덮었다가 폈더니 어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겠으니까 어때? 가서 목메어 죽어야죠.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말씀을 매일매일 성경 읽기 펴가지고 꾸준히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면은요,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다 말씀이 와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니? 그 말씀을 내 안에다가 내 십계명은 어떻게 했어요? 돌판에다 하나님이 친수로 그걸 기록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판에 신비에다가 영으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새기는 거예요. 새겨.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내면화 작업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내 내면으로부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묵상을 안 하고 이 말씀을 내면화하는 작업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잘 안 돼. 머리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삶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내면화 작업을 하면은 이 말씀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책을 네 입술에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돼. 그러면 어때? 내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탄하게 되고요,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 세상에 사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온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 때 우리가 건강한 그런 육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온 그 창조 원리를 어기고 내가 살면 어때? 내 육신에 병이 들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문제가 생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의 안내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길이 평탄하고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그래서 28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어떻게 돼요? 뛰어난 민족이 되고 위에가 있고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떡반죽을 너의 모든 소생과 소유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또 신명기 28장 11절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일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단지 뭐냐면요,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요, 기름진 땅에서 살았어. 근데 아무리 거기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라 갈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갈 때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하라 갈 때도 있고 하기 싫은 거 하지 마라 갈 때도 있고 그래.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해 주셔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거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면 안 하려면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축복 못 받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먼저 굴복을 시켜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 왜? 이 하라고 할 때도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할 때도 그 안에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막 불평한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래.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게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 좋아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라고 하면 싫어하고.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고쳐야 돼.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런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너희는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멈추는 데 멈춰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하면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그건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되냐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막 억지를 쓰고 때를 쓰고 이번에 강청 기도에 말씀드린 뜻을 돌이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막 빨리 응답해 주시라고 막 때를 쓰는 건 괜찮았지만 뜻을 하나님 돌이켜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은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랬잖아요.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2018년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이 뭐냐? 세 번째,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날 낮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번 그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였어요? 네? 이거 한 사람도 벌써 없어요. 뭐 이게 띠적거리지 말고 실패의 원인이 뭔가 그걸 냉철하게 그것을 자기 성찰을 하고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고치고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고 실패했어.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 직장에 들어가서 실패해서 그냥 다른 직장으로 가면 아니라겠죠. 내가 왜 그때 이 직장 생활에 실패했지? 왜 내가 이 사업에 실패했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아서 냉철하게 그걸 분석하고 그것을 잘못된 건 뜯어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새롭게 해가지고 그래야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든지 새로운 직장에 가야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두 번째 뭐였어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했죠? 주님이 있으면 성공하고 없으면 실패했으니까. 세 번째, 뭘 하든지 주님께 묻고 해야 된다고. 이제 하여튼 뭐 보고도 이제 떠듬떠듬 나오는데 좋아요. 네.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모시고 있어도 뭘 할 때 주님께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반드시 그 후회하고 실패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주님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과 동업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주님이 오케이 이런 사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해야지. 주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 안 하고 어떻게 해? 또 사람의 말만 듣고 누가 뭐 어쩐다더라 이러니까 또 여러분 어때? 내가 그거 안다고 경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먼저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주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 보십시오.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가라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그러면 건너가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기도하면 물으니까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신 거 뭐예요? 너희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기 들어가라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은 이 흘러내리던 이 물이 이제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서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거다 그런 거.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 어떻게 이 강을 건너 요단강을. 근데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탁탁 이렇게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저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반대편으로 그냥 방향 흘러서 가버려. 반대편으로. 그래갖고 그 강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십시오. 여리고성, 그래가지고 길갈로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될 게 뭐예요? 여리고죠. 여리고. 이 여리고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리고는 철옹성,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여리고 먼저 무너뜨려야 이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 앞에도 인생의 여리고, 사업의 여리고, 행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공을 가로막는 여리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리고, 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이것이 나의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고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여리고 성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군과 후군이 거기 서고 나팔을 불면서 이 성을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여리고를 향해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길게 울려 부르라겠죠. 여러분, 아니 이게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데 이런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돼야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하든지 물어봐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내 앞길을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무너졌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사업, 행복, 축복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러잖아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단강도 건넜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평탄한 길이 생긴 거예요. 형통한 길이 생겼어요. 또 여리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무너지고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기브온 족속이 막 그 옷 다 헤어진 거 있고 발을 다 떨어진 거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와서 언약 몇 장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 물어보고 했을 때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기브온 족속도 안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 나중에 어려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철저히 우리가, 그러니까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났고 음성 들려주시면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네 발로 여기 종과 행으로 다니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여러분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보이는 대로 저희가 하면 사업 잘 되겠는데,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안 물어보고 했으니까 실패했잖아요.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도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뭐 물으면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하는 건데, 아하시아라고는 굉장히 그 아합의 그 아들로서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오빌이라는 것이 금의 산지인데 뭐냐면은 저기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동업을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 이 우상 숭배자고 하니까 가다가 배가 깨졌어.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는 하면 안 된다는구나. 또 하자는데 안 했어요. 처음에 안 물어보고 있다가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18년 여러분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게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면요 꼭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꼭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맨날 담임 목사한테 와서 물어볼 겁니까? 지금은 여러분 가능하지만 좀 있으면 저 만나기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우스운데 좀 있으면 저 만나기 어려워. 왜 그래? 제가 이제 여기 안 있고 맨날 해외 갈 거 아니에요. 3,000개 교회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 뭔 일 있으면 어때요? 지금은 제가 뭐 어이가 없는 거 가지고 물어보라. 나는 이제 그런 건 대답 안 해주는데, 목사님 난 기가 막히는 그런 걸 별별 거 가지고 물어봐.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좀 이 판단을 잘해야 돼. 이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건 아닌가 이거를. 근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어떻게 돼? 이래봬도 단수가 9단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제가 지혜롭게 그런 거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게 뭐 어떤 거 막 그런 걸 와서 물어봐. 이게 이제 뭐 잘 되면은 뭐 누구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도 내가 이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언제 또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한번 들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아무 관심이 없을 때는 뭐라 조용한 가운데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요, 수많은 종류의 풀벌레 소리가 들려요. 한 가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저는 지금도 날마다 기도해.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해.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매일 기도해요. 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도 그러잖아요. 요셉 목사가 오늘 신년이니까 이런 설교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은 신년인데 무슨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야 여호수아서 1장 해라. 거기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2018년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두 번째,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을 지켜 행하라고 해라. 세 번째 뭐라고요? 뭘 하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라게라.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거요. 그냥 내 머리로 이렇게 한 거 아니고, 그럼 이제 그 밑에 것은 있잖아요. 예와 이런 것은 뭐냐면은 영감으로 성령님께서 이제 내가 물어봐도 되는데 영감으로 탁탁 주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이렇게 제가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물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가 해놓고 나서 어때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놀래고 당혹스럽고 이제 막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여러분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나는 목사님이나 주의 음성을 듣지 나는 못 듣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 다 해주세요. 어떻게 맡겨주냐? 하나님이 음성을 못 듣는 사람 꿈으로 보여주거나 환상으로 보여주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함에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치는 게 없어요. 다 가르쳐 주세요. 나는 뭐 음성도 못 듣니. 아니요, 음성 못 들어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그러니까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랬다 했잖아요. 성령 임하기 전에 설교 준비하려면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는 토요일날 가서 하루 종일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냥 무릎 꿇고 그대로,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잠잘 때도 있고 막 그대로, 뭐 하여튼 다른 거 안 하고 화장실 어디 뭐 이렇게 저기 갔다 오면은 그냥 또 가서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 주여, 다른 거 안 하고 내일 무슨 말씀 전하죠? 내일 무슨 말씀 전하죠?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이 안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쉽게 표현, 삽으로 흙을 떠가지고 팍 던져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툭 그렇게 와요. 본문, 그리고 제목,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 5분에 10분 사이 설교 준비가 다 끝나버려. 그게 오면은 음성이 안 들려도 음성같이 딱 그게 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설교하면은 설교가 불을 뿜어요. 그리고 설교가 막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 설교할 때 수요일날 이럴 때는 어떻게 막 이제 강의 설교 배경이나 문자적 의미나 뭐 어떤 그 지명이나 막 이런 걸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갖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 막 이게 아는 것은 많은데 그렇게 영감 있게 팍팍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영감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보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 돌부처 앞에 가서 아무리 빌어봐요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참 평탄했잖아요. 형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일이 이제 평탄하지 못해.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맞아요. 다윗도 어떻게 얼마나 형통하고 평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아 안에 밧세바 범하고 그때나 그 죄 감추려고 또 우리아 전쟁터에 보내어 죽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삶이 평탄하지 못했어요. 막 자식들 간에 칼부림 나고 뭐 강간 사건 나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자식이 또 반역해가지고 어디 도망쳤다 오고 있잖아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뭐 한 다음에 죄 짓고 이게 뭐예요? 그 음행의 죄,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살인죄 이런 걸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평탄하지 못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도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얼마나 쭉 평탄하고 형통했습니까? 근데 그 너무나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맨날 거기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맨날 술 먹고 이제 그런 어떤 방탕한 생활에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도 마찬가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18년도에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절대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죠.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돼요. 내가 모르고 저기 하지만은 절대 불순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주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잘된 사람은 없어요. 절대 잘되지 못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주께로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 차이가 뭐라고 있어요? 쭉정이는 이렇게 기질하면 밖으로요. 바람, 이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이 오면은 알곡은 어떻게 돼요? 기질하면 안으로요. 결국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야 되고 주님 품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아멘.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땠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 정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한 끼라도, 아니 하루라도, 여러분 한꺼번에 하루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침 금식을 쭉 할 수도 있고 저녁 금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기도로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십니까? 언제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한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 보면 좀 놔둬봐요. 여기 보면 지금 에스라가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제사장인데, 바벨론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오고 하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유대 나라로 돌아오려고요. 그런데 그 바벨론 땅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위험과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무슨 자기가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거기서 무슨 군대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뭐 이게 무슨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하강가로 가서 뭘 해요? 금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우리와 우리 너희 아니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뭐 했다? 간구했다고. 하나님께 평탄한.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여기 뭐라 했어요? 에스라가 큰 소리 쳤다는 것 전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는데 왕한테 가서 왕이여 적군이 나타나서 우리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대를 보내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 큰 소리 쳤는데 아니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31절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첫째 달 12일에 이 사람들이 이제 10일 정도 금식을 하고 아하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어요. 평탄한 길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했더니 대적과 길에 매복한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평탄한 길, 형통하려면 지금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얼마나 연초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와서 여러분 기도해요. 정말 여기는 어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있잖아요. 거기서는 여름에는 여러분 뭐였어요? 처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 바꿀 수도 없고 교회 이사 가야 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겨울에는 뭐 이 온풍기 또 틀었다가 막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뭐하고 이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냉난방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보다 따뜻하죠.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오면 기도 안 되던 사람도 뭐예요? 기도가 잘 돼. 기도의 영이 여기 있으니까. 아멘. 거의 24시간 음악 틀어져서 계속 소리 나오지. 계속 뭐 온풍기,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지.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잠자더라도 여기 와서 자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졸리면 또 4층에 가면 되잖아요. 우리 이제 젊은 집사님들은 저 유아실에서도 자기도 하더라고요. 안 되겠으면 이불 없으면 이불 달라고 하면 4층에 또 가면 이불 많이 있어요. 해양대생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사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되면 다목적실 가서 사요. 또 거기서 다목적실에서 또 거기도 뭐 난방도 되지, 바닥 난방도 되지, 뭐 다 되잖아요. 예? 안 되는 데 없잖아. 다 뭐 유아실 있지. 뭐 여러분들 우리 여집사님들은 또 집사님들 방 다 만들어 놨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 저보다 우리 조 권사님 그때 목사님 황토방 만들면 어쩔까요 하는데 저한테 그때 그랬는데 제가 황토방은 그때는 이제 너무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그거 하려면 또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또 데려와야 되거든. 그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예,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겠어요, 권사님.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모르겠어요. 편백나무로 하자겠으면 제가. 근데 하여튼 제가 그게 그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그런 걸 못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느냐.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이거 다 좋은 자재를 갖다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기 지금 탁탁 구멍 떨어져 있는 게 저런 게 전부 다 저기 싼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전부 다 저기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 러시아산. 예? 예, 그래가지고 하니까 자작나무는 굉장히 건강에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최상의 그런 이 자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 여기 와서 기도하기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올해 이 1월달에 기도가 어쩌면 내 1년을 좌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어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것이 산이 뭐가 되면 평지가 되고요. 골짜기는 메꿔집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가다 보면 높은 거 있어 막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 이건 문제의 산이에요. 골짜기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막 이렇게 낭망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의 산은 평지가 되고 이 절망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는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기도하면 길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길이 생겨. 아멘. 정말 2018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새 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정말 얼마나 흥분된 그런 일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야 그런 일들이 어떤 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다 어떤 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걸 다 평탄하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2018년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첫째 뭡니까? 첫째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꼭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나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돼. 다섯 번째 뭐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 저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는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맘을 내며 다가와 손에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길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주시며 잔잔한 내 서로 말아주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18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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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8년 이 한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이 카노와 칼라리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이린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8년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위하여 형통한 삶을 위해 하나님 사업의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일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사역에도 사업에도 하나님 모든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평탄함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는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가정에도 아버지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이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님 평탄한 길을 주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 칼라리스 이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1분간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초완 트와이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